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 나가고 있죠.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요한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야,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중요한 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기 전에 맨 처음 한 것이 뭐였어요? 세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으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요한한테 받았다고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물에 잠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죽인다, 이런 얘기죠. 물에 이게 사람을 물에다 푹 집어 담그면 죽어요, 살아요? 오랫동안 잠그고 있으면 죽죠. 모든 죄를 죽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죄가 있으신가?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은 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한 것이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받으신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감격이고 감동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뭐였냐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눈이 먼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가 먹은 사람을 듣게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세례를 받고 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다음번에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뭐냐 하면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 자체 전체가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성경을 이루는 사건은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루는 것은 누구냐? 12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듯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이 땅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제자를 삼을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를 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12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가장 중요하게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보다도 사람을 생각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이것이 12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고 어떤 일들을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과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은데 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집중했던 것,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절름발이를 뛰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가장 집중한 사건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절름발이를 뛰게 되고 귀신을 쫓아, 이런 것들을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 제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만약에 12 제자를 키워내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지 못하고 키워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냐.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이 성경을 이루는 사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수천 명이 몰려올 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몰려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12명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만,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박수를 받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싶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중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짝 산으로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소식을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일보다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일보다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보다도, 기머거리가 덮게 되는 사건보다도, 눈 먼 자가 보는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거, 더 집중적인 사건은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뭐야 합니까?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제자를 삼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사건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뭐든지 첫 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사역을 3년 반 동안이나 이끌어갈 건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1000명, 2000명이 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소수 12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어떤 때는 기쁨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를 삼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제자를 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제자를 삼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화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준비된 사람도 사용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부터 말하면 42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장차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우유부단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베드로는 반석이라, 장차 차후에 미래에 놀랍게 변할 베드로 시몬을 본 것입니다. 현재 부족하고 어려운 걸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저가 완벽하게 고쳐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장차 쓰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놓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장차,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장차 베드로는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탁월한 눈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35절과 38절에서 보면은 그는 안드레는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35절과 38절에 쭉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을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거기서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인데 무엇을 했을까요?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을 도왔을 것입니다. 세례 줄 때에 요한을 도왔을 것입니다. 석청을 먹을 때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메뚜기를 먹을 때 메뚜기를 잡아서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완벽하게 닮은 훈련된 안드레였습니다. 완벽하게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는 요한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요한에게 훈련된 제자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선포하자 안드레는 훈련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제자를 남의 제자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이가 안드레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의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를 구원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성령이 임한 그가 메시아다라고 얼마나 잘 가르쳤기에 그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선포하자 그들은 요한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시키다가 그 제자 훈련 양육자가 이 교회에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면 그 훈련 받던 사람들이 두루루루 따라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양육자와 동반자는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육하고 동반하고 이 제자 훈련 받다가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시험이 들면 사람을 막 따라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안드레는 요한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구를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요한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요한에게 배운 것은 누구였어요? 요한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오직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전파돼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안드레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잘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바로 서성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관심이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자기가 시험 들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나만 아니라 온 세계,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건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를 가르칠 때 예수를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그 메시아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섬김이나 봉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요한이가 참 훌륭한 거예요.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를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누구를 따랐어요? 요한을 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3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물어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묻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디 계시냐. 이 놀라운 질문입니다. 어디 계시냐? 당신의 현 주소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그 사람이 현 주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도 거할 곳이 있도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답변을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너희가 나 사는 곳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 사는 곳은 어느 정도 좀 잘 정리가 되고 깨끗하고 이래야 와서 보라는 것이지,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와서 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집들이 할 때 잘 정리해놓고 와서 보십시오. 친구들을 초청하고 어떤 직원들을 초청하고 동료들을 초청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 사는 것을 와서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절름발이도 고쳐주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무리도 걸어가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와서 보라. 복음 전파되는 것을 와서 보라. 내가 지금 현지 살고 있는 것을 와서 보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도 보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섬김도 이 교회에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와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 예수님의 현주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여기 와가지고 저기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여기 10년 만에 10년이 좀 넘어서 내려왔었죠. 내려왔는데 처음에 오니까 막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그 성도들을 조금 더 나를 오픈시키고 더 신앙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와보라. 저도 똑같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오픈해서 집을 짓고 이제 이쪽에서 집을 짓고 와서 오픈을 시키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좋은 소파도 아니에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파도 그냥 좀 높아가지고 외제인데 좀 싼 것이 있었어요. 그냥 그 천으로 된 건데, 근데 좀 보기 좋아서 이렇게 사다가 놨더니 우리 집에 와서 오픈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와, 목사님 집에 이렇게 좋은 소파, 이렇게 큰 테레비도 지금 옛날 구닥다리가 돼서 뭐 쓸 것도 아니에요. 크기만 해. 여러분들 집은 더 좋은 거 많죠.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막 시험이, 여러분, 목사님이 거지같이 살아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렵게 살고 거지같이 살면 교회에서 다 해줘야 돼요. 집이 없으면 집도 해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살아서 목사님 못 살면 잘해주면 좋지. 아멘. 그런데 그거 사다 놓고 나서 그냥 와서 보고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는, 그래서 소파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소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보라라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고 섬김이 있고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부여함. 예수님은 산천초목을 다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귀신도 쫓겨난다. 없는 자가 있게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와 보라. 자기의 생활을 다 오픈시키면서 와 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닮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배우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와 보라 나의 삶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기에 전 세계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와보라 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가 얼마나 잘 가르쳐놨는지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앞으로 제자 훈련하는데 양육자를 보고 물론 양육자를 존경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빚어졌을 때 양육자를 따라가서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그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깊숙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반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잘 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세요. 봉사하는 것을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세요. 11조도 하세요. 누구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나타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드레를 살펴봤으니까 베드로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40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 베드로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가족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이 안드레는 항상 가서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이 보니까 좋은 것을 형제에게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가서 전하고 전하는 사람. 이 안드레. 만약에 베드로를 보고 더 장차 개발할 질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질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좋고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좋고 성도가 그냥 잘 살면 내가 좋고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사는 거 좋아요? 가난해야 좋아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 안드레는 베드로가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질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장차 개발. 여러분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유부단하고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은 어떤 뭡니까? 자기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몬은. 그런데 장차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개바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요,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십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에, 야, 이 사람이 장차 닦아지고 훈련되어지면 안드레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야, 우리 예수님의 눈은 대단합니다. 장차.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유부단하고 불완전하고 어떤 뭡니까?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어떤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혈질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장차 훈련이 되면 다혈질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보통 남자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많이 지었어요. 이때 당시에 시몬. 그러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야, 그냥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장차 뭐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 너는 어떤 사람도 흔들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 이 엄청난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지금 미숙한 걸 보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장차 이는 놀라운 사람이 되리라.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이 되리라. 내 손자가 하나님 안에 손에 붙잡혀 능력 있는 자가 되리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볼 때. 저도 저의 자녀를 볼 때 놀라운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세계를 변화시키리라.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 장차 놀랍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가 되리라.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는 12제자처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12제자처럼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놀랍게 12제자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뺀질거리고 안 나오고 속색이고 그러나 장차 놀랍게 변하리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장차를 보면 이뻐집니다. 장차를 보면 귀엽습니다. 장차를 보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장차를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차를 보지 못한 사람은 현재를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원망, 불평. 그러나 장차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위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위대한 그 자녀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금은 미약하나 장차 놀랍게 변하리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열국을 향하여 나가게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장차 너는 아브라함이 되리라. 사례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사라가 되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장차 사라가 되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미래를 보고 날마다 꿈을 꿉니다. 야, 이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와보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있다. 우리 교회는 나눔이 있다. 와보라. 이것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와보라.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를 보십시오. 요셉이는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축복할 것이고, 모든 형제들의 볕단이 와서 나에게 절할 것이고, 시편 84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를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여호와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는 별 볼 일 없어도 시온의 대로의 꿈을 꾸시고, 할렐루야,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